잘 나가는 정치인들 또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스캔들이 폭로가 돼서 정치 인생을 하루아침에 마감하거나 또 연애 생활에서 또 중도 하차하고 마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자주 봅니다. 자주 봐요. 대통령이 무슨 비리를 저질러서 스캔들이 폭로돼서 뭐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무슨 또 여러 가지 또 불법을 저질러서 폭로가 돼서 하루아침에 그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자주 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한참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유명 뭐 탤런트, 연극, 교수 뭐 각 분야의 또 각 분야의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연루돼서 그게 폭로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뉴스나 미디어는 또 그런 것이 특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 실족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스캔달론이에요. 스캔달론. 여기서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의 스캔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 이런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스캔달론, 걸림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스캔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는 의인입니다. 신부는 의인이에요. 분명히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 현실에서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칭의죠. 그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의인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의인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분명하나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현실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후에도 베드로는 외식에 빠졌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책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베드로는 외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역을 엄청나게 잘했지만 그 바나바 자신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명예로운 그런 명칭을 받았을 만큼 그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협력하는 동역자였어요. 그러나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 갈 때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러나 바울도 죽기 전에는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 하면서 또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잘못을 또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우리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리고 연자 맷돌을 목에 쥐고 빠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좀 아주 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이대로 한다면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모인 이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우리가 해보면은 다 그런 걸 깨닫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이라고 해서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깝다고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라고 해서 더 오히려 우리가 상처를 주기 쉬워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실은 부부일수록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결혼해 보셨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가깝다고 해서 그냥 쉽게 대했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많이 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부부관계라고 해서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존중하고 더 이 생각을 우리가 대우를 해야지 부부 생활도 유지가 되는 거지. 부부가 한 번 결혼했다고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했으면 그 부부 관계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것이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 관계이지만 우리가 더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은 우리가 한 번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게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되고 또 깊이 숙고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말은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는 말은 하면 안 돼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목사로서 사실은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왜냐하면 목사한테 상처를 받으면 믿음이 많이 타격을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상처도 물론 크지만 특히 목사에게 상처받으면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목사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더라고요. 그만큼 목사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주의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이 관계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무심코 한 말이 또 그 사람에게는 또 여러 가지 그 전의 일로 인해서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또 상처받는 그 강도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왜 그게 상처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또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것이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면 그럼 일어났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느냐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2절, 3절, 4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실족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친하다고 해서 오래 봤다고 해서 쉽게 말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극히.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극히 조심하듯이 이거는 어린아이든 누구든 간에 말 특히 극히 조심해야 돼요.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를 줄 수 있구나. 이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병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한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3절에 보면은 경고하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보면은 경고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말을 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더 큰 화가 생깁니다. 화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점점 더 커져요. 커집니다. 예. 우리가 그거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해서 나의 마음을 말하고 차라리 오해를 풀어야지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더 이게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터집니다. 터져요. 결국에는. 아니면 원한을 갚든지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상처를 준 사람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의도와 상관이 없이 사람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설명을 하고 또 인정을 하고 내가 그런 의도가 없을지라도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런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입니다. 하루에. 한 달에 7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7번도 아니고 1년에 7번도 아닙니다. 평생에 7번 아니에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와서 내게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잘못했노라 라고 말한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하루에 7번이라고 7번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7번 상처를 준다, 잘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용서하기 힘들죠. 아무리 용서의 마음을 품어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갖고 장난하나? 의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고 갚으라고 막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린 다 경험해요. 내가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받는 사람,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내가 준 적도 있고 내가 받은 적도 있어요. 이건 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 생각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 있든지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그랬다면은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래 그래도 나도 상처 줄 때도 있었는데 나도 용서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영적 전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귀신 탓하고 귀신 쫓고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군가,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있어요. 이거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